조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각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 비신명의 각비를 받아 잠깐 사이 시방에 무변하고 정정한 국도에 다시 가서 그곳의 대불께 공양을 올린다. 꽃향 방금 등 공양들도 생각하는데도 감흥하여 즉시 이르고 모두 그들의 손안에 나타나니 그것들은 진리 미묘하고 스승들이 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보살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시방의 제불과 보살대중에게 공양한다. 그들이 뿌린 꽃이 즉시 허공에서 앞에서 하나의 꽃이 들고 그 꽃이 모두 아래로 향해 단정하고 둥근 모습이 되었다가 꽃일산으로 변화한다. 이 꽃일산이 100,000가지 방면과 색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색마다 다른 향기를 옮기며 그 향기가 시방세계까지 널리 전해진다. 꽃일산의 작은 것이 신유순이고 이와 같이 점점 퍼져서 3천 4천 세계를 두루 덮는 것도 있다. 밭바위에 생긴 순서에 따라 변화해 사라지되 만약 다시 새로운 꽃이 허공에 뿌려지지 않으면 앞에 뿌려진 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허공 중에서 천상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 시방제불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고서 잠깐 사이에 극락세계로 돌아온다. 보살들이 모두 칠보강당에 다시 모이면 무량수불이 곧바로 그들에게 대성불법을 자세하게 베풀고 미묘한 법문을 연설해주니 그게 환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 모두 깊이 이해하여 미묘한 도를 얻는다. 그때에 맞춰 향기로운 바람이 칠보나무에 불어와 오음이 조화를 이루는 미묘한 소리를 내고 무량 미묘한 꽃들이 바람을 따라 사방에 흩어진다. 자연스럽게 공양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일체의 천상 사람들이 100,000가지 꽃의 향기와 10,000가지의 요양악을 가져다가 아미타불과 일체의 보살 성문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일체의 보살 성문들이 앞뒤를 보고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모두 아미타불의 본원력 위신력 각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보살들이 과거 생에 제불 여러 개 공양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도 이두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 곁에 항상 머물고 있다. 그들은 시방세계의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 이르고자 마음먹으면 생각대로 그 즉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현재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큰 이익과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있다. 세간의 선남자 선녀인 중 위급하고 어려우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관세음 보살에게 귀의하기만 하면 그 상황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니여 극락세계 중 현재와 미래의 일체 보살이 모두 일세고처의 가위를 완전하게 정득할 것이다. 다만 큰 서원을 일으켜 생사의 세계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자구를 하고 큰 갑옷을 입으며 광대한 서원의 공덕으로서 자기를 장엄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그들은 오타각세에 태어나고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성불의 경지에 곱고 바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낙취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나는 곳마다 자기의 과거 숙명을 항상 할 수 있다. 무량수불의 의도는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는 것이 모두를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일반의 도를 정득케 하고 보살이 된 자는 모두 부처가 되도록 만들며 이미 부처가 된 후엔 다시 세간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악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동참한 부처님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다. 시방세계의 성문과 보살 그리고 일체의 중생들 중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열반의 도를 정득하고 부처가 되어야 할 사람도 그 수를 다 셀 수 없다. 극락세계에 가는 항상 변화없이 여여한 일침목계라 사람이 늘어나 넘치는 일이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마치 대대가 일체의 강물에게 왕이 되고 온갖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온갖 강물로 인해 대해의 물이 어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있겠는가. 시간의 불국토가 무수히 많지만 아미타불 국토가 수명이 가장 길고 국토가 최고로 광대하며 광명이 제일 훌륭하고 중생이 한없이 즐거워하니 제불국토 중 가장 독특하고 수승하다. 이것은 본래 아미타불이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의 도법과 48대원을 구하고 공덕을 쌓아서 이루가신 것이다. 시방세계의 무량수불이 베푸는 공덕과 보시가 다함이 없으며 그것이 깊고 크고 무량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아니여 극락세계 중 일체 보살의 선정지의 신통 위덕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제불의 비밀 법장을 완전하게 알아 육근을 조복시켜 몸과 마음이 유연해졌으며 진실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 자녀 습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실천에 이에 의지의 칠각지와 발전도를 닦고 오한을 수행해 진재를 비추고 속죄를 통달했으니 유감이
바뀜없는 지혜로 일체법의 여여한 성품을 깨달아 거듭했다. 또한 고집멸도와 음성방편을 잘 알아 세속의 여론을 좋아하지 않고 정법의 말씀을 좋아했으며 일체법이 모두 공적한 줄 알아 생사의 공과 번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 가지 여분의 습기가 모두 사라졌다. 보살들은 상계 속에서 평등하게 부지런히 닦고 일성을 완성하여 비안에 도달하였다. 의욕의 의무를 확실하게 끊고 무소득의 경지를 증득하였으며 방편의 지혜로 교와 방법을 점점 늘려가며 분명하게 알아갔다. 또 본래부터 신통에 안주하고 있었으니 일성의 도를 증득하였으니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저 보살들의 지혜가 광대하고 깊은 것은 거대한 바다의 모습과 같고 그들의 깨달음이 높고 넓은 것은 수미산이 가장 높은 것과 같으며 보살들 몸에서 나오는 위력과 광명은 해와 달의 광명을 뛰어넘고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은 설산의 깨끗한 모습과 같다. 인용하는 것은 마치 돼지가 일체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체의 존재에게 평등하고 청정한 수에는 마치 물의 작용과 같아 각가지 번뇌의 때를 씻어주며 지혜는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아 번뇌라는 뗄감을 불태워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람이 놀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일체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보살들이 불법을 연설하는 음성이 마치 우레가 진동하는 것과 같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함이고 강도와 같은 법을 빛처럼 내리니 중생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마음의 넓이가 어음과 같은 완전하게 자비롭고 평등하기 때문이고 깨끗한 연꽃과 같으니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거대한 이구수와 같으니 큰 그늘을 드리워 덮어주는 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롭기 높은 사정 평단한 분방조와 같으니 사정과 집착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며 경고하기로는 저리상과 같으니 어떤 사마외도도 그 마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의 마음엔 정직한 선교감정 결단력이 있어 정법을 논함에 싫어함이 없고 정법을 구함에 게으르지 않으며 실천하는 계율의 정정함이 유리와 같아서 안과 밖이 모두 밝고 깨끗하다. 그들이 설한 법은 중생을 기쁘게 하고 다르게 하니 법의 북을 크게 올리고 법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지혜의 광명을 비춰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려준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정하며 모습이 온화하니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고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대도사가 되어 자기와 남을 조복시킬 수 있다. 보살들이 중생을 인도하여 일체의 감회와 집착을 버리게 하고 삼독의 번뇌를 영원히 여의게 한다. 그들의 생활은 일체법을 신기하게 통달한 상태에서 논일고 있다. 인력으로 성근을 출생시키고 일체의 마군을 꺾어 항복시키며 제부를 존중하고 공경히 모신다. 그러므로 보살이 세간의 등불이고 가장 수승한 목전이라 수승하고 위상하여서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 보살들의 모습
모습이 찬란히 빛나고 환희로우며 용맹스러워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신체의 색상 30 이상 80종의 공덕 견제 등의 장엄을 완전하게 갖추어 그들과 견줄 사람이 없으니 일체 제물이 다 함께 그들을 항상 칭송 찬탄하고 있다. 그들은 보살의 모든 바람이를 완성하여 불생불멸하는 일체의 산매에 항상 안주하고 있으며 시방세계의 도량을 두루다니니 성문명각의 경지를 멀리 초월해 있다. 가만히여 내가 지금 저 극락세계를 간략하게 말하였나니 그곳에 왕생한 보살의 진실한 공덕이 모두 이와 같다. 자세히 말하려 하면 백천만법의 세월 동안 쉼없이 말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비록 보살과 모든 전인 등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국토의 성문보살의 공덕지혜는 찬탄의 말로 모두 다 표현할 수 없다. 또한 그 국토가 미묘하고 한락하며 정정한 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각본을 어찌 힘써서 난 수행을 실천하지 않는가. 아미타불 명호를 연불하면 자성의 청정본연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들이 나가서는 시방제불에게 공양하고 들어와서는 아미타불께 공양하며 경법을 이해하고 그 도리를 실천한다. 실천하되 기쁘고 즐겁게 오랫동안 익히니 재능 용맹지혜가 드러나게 되며 마음이 도중에 물러나지 않고 그 마음이 게을러질 시간도 없다. 큰 모습은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내면의 수행은 매우 신속하고 빠르다. 그 마음이 노동도 고용하고 중도를 알맞게 얻었으되 속마음과 밖의 위리가 상응하여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엄숙하며 단정하다. 극락세계의 대중은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수용하여 단정하고 정직하게 하니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정정하여 애착과 탐욕이 없고 의지와 원력이 안정되어 불규칙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모자라는 현상이 없다. 도를 구함에 평화와 중정을 유지하여 사태지변에 미혹되는 일이 없고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가다듬으며 가르침을 감히 거스르지 않는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 모두 대보리의 도를 우러러 구한다.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 다른 망념이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으며 어떤 조작하는 마음도 없이 자성정정 보념만을 따른다. 그 마음이 허공과 같다. 한 법도 세우지 않으며 강박하고 편안하여 어떠한 욕망도 없다. 선한 소원을 세워놓고 온 마음을 다해 성취할 방법을 구하고 찾는다. 항상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품고 평소의 행위가 모두 예의에 맞도록 움직이며 일체의 현상과 이치를 포용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한다. 극락세계의 대중은 자성의 선정보면을 보호하고 지켜서 진여본성의 진실한 가별백감을 유지하며 의지와 서원이 한없이 높아 정정하고 안정되며 안락하게 지낸다. 자성정정보면 중 자성보면의 현상도 자성보면의 근본 자리를 고련히 배워 통달하여 명료하게 깨달으면 자성정정보면의 강명과 색신이 서로 교차하고 변화하게 되니 그 단계별로 전개되는 찬란한 모습이 너무도 수승하게 나타난다. 불가놀이 자연칠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극락세계도 자연
성하의 일체 차별이 없는 평등세계가 드러나 있고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의 방법을 통달하되 그 설조함에 한계가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부디 각자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왕생하기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두뇌에서 벗어나 생사를 끊고 무량하고 정정한 하나님 다루의 국도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오치를 행으로 끊어 초월하면 학도가 사연이 닫혀 막히게 되거늘 한계가 없는 수수한 연불 수행 방법으로 극락세계에 가기가 이처럼 쉬운데도 가려하는 사람이 얼마 없구나.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라도 오는 사람을 막거나 외면하지 않는 별 중생들이 자연스러워질 뻔내 습기에 끌려다니느라 가려하지 않는구나. 그래들은 세간의 욕망 미루길 마치 텅빈 공각게 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연불수행의 도법과 왕생 극락의 공덕을 구하라. 그러면 지극히 빈 삶을 얻게 되어 그 수명과 쾌락이 끝이 없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세간의 일에 집착하고 세상의 무상한 일에 속을 태워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급하지라는 일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이와 같이 지극히 한나라고 지극히 괴로운 속에서 노동과 변명을 하여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유한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나이 든 사람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모두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붙잡혀서 허망한 마음에 불임을 당하고 있다. 이에 땅이 없으면 땅을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걱정하며 분속과 재물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걱정한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늘남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쓴다. 마침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면 홍수에 유실될까 화재로 태워질까 또 적에게 고탈당할까 원수에게 훼손당할까 빚쟁이에게 몰수될까 걱정한다. 마음이 인색하고 생각이 완고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수면이다 하면 자연이 버려지고 어느 것 하나 따라오지 않는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동일한 상황이어서 근심과 고통이 끝없이 생겨난다. 세상 사람들 중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친척들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미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 더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여 받는 사람은 탐욕의 마음이 없어야 하고 주는 사람은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말씨와 태도를 항상 온화하게 해야지 서로 어기거나 사납게 대해서는 안 된다. 혹시 마음에 상반된 의견으로 분노할 일을 쌓아두면 후세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서 큰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른다. 세상의 일이란 서로가 입장을 번갈아가면서 근심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니 아직 바보가 이르지 않고 있을 때 서둘러 방법을 생각하여 그 원인을 깨뜨려 없애야 한다. 사람은 애욕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홀로 가고 홀로 올 뿐이니 바보에게도 뭔가 즐거움을 스스로 감당할 뿐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 자기의 선업과 학업이 변화하여 다시 태어날 곳에 바보를 쫓아가고 각각의 법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져서
다시 또 어느 때를 기다려 닦으려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 악업을 스스로 구별해 볼 능력이 없으니 이름하고 사람마다 형제나 섞어서 짓는다. 진업과 의협이 어리석어 삿된 가르침을 두루두루 받아들이니 전도된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무상한 육도 윤회와 근본적인 시방업이 이어진다. 마음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워 경법을 믿지 않고 장구와 남모없이 각자 눈앞에 배락만 원하 보인다. 성내내 미혹되고 재물과 성욕을 탐착하며 끝내 그 악업을 그치지 않으니 슬프구나. 마음 아프다. 앞세대의 사람이 선하지 않았고 도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으니 현재 도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달리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 생사윤회의 위치와 선악업의 과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전혀 믿지 않고 이런 말이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대들은 유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고 또 스스로 살펴보라.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 울고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 울며 형제간과 부부가 서로를 잃어 울고 있대. 한 명이 죽어가고 한 명이 살아남은 데 서로 애정과 욕망에 묶여있다. 근심과 애욕이 그들을 결박하고 있으니 그것을 벗어날 기약이 없고 애정과 욕망만 생각하고 있으니 애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집착하는 윤회의 고통만 들릴 뿐 그들이 경불법문을 깊이 잘 선택하고 세밀하게 수행할 수도 없으니 그러다가 그들의 수명이 갑자기 다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 정법의 도를 잘못 아는 사람의 많고 정법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적으며 각자 남을 죽이고자 하는 독한 마음 등을 품고 있으니 사악한 기운이 충만하여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것을 위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천지자연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 그 죄가 극한 무도한 경지에 이르면 천지자연이 그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악도에 들어가게 되고 벗어날 기약이 전혀 없게 된다. 그대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여 온갖 악업을 멀리 여의고 선업을 선택하여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 애욕과 영화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고 때가 되면 모두 헤어져야 하니 즐겁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안락하게 되어나야 할 것이니 그러면 지혜가 밝게 통달되고 공덕이 수성해질 것이나 마음이 용망하는 것을 따르느라 경법과 기법의 가르침을 거르쳐서 다른 사람의 뒤에 떨어졌다가 뒤늦게 왕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고 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법과 계법의 도리가 매우 심오하고 방법이 참으로 훌륭하니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한 은혜를 입어 삼계육도의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감이라 그 존귀함이 일체의 성인을 초월하며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을 철저하게 비추고 그 지혜의 통달함이 한계가 없어 널리 일체 전성과 인간을 대도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을 만났고 또한 무량수불의 명호와 무량수경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일체 대중 가운데 기뻐
하시라.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크고 깊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 진실하게 영불하고 욕심을 끊으며 일체의 욕을 뽑아버리고 모든 악업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삼계를 두루 다녀도 걸림이 없을 것이니 삼계에서 올바른 도를 열어 보여주. 아직 구제받지 못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시방세계의 사람들이 과거 영원한 것 미래로 보도를 전전하면서 근심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그대들이 알아야 한다. 태어날 때 고통스럽고 늙으면서도 고통스러우며 병이 났을 때 지극히 고통스럽고 죽을 때도 지극히 고통스럽다. 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니 즐겁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굳게 결심하여 마음의 어물을 제거하고 본행의 책임감과 신용이 있으며 앞모습과 밖의 모습이 상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나 선업의 근본을 쌓아라. 비록 한평생 정진하고 애쓰며 고생하더라도 영겁의 시간에 비해 잠깐 사일일 뿐이다. 미래의 무량수국도에 왕생하면 즐거움이 다할 날이 없을 것이고 생사의 근본에서 영원히 벗어나 다시는 고통과 번뇌의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수명이 천만급이 되고 보살도를 자제하게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니 각자 정진하여 마음이 서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심과 후회가 없어야 하니 의심하고 후회하면 스스로가 오와 허물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되면 장래의 극락세계 변지의 질보성 속에 왕생하게 되어 500년 동안 온갖 곤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늘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오직 정진하고 수락하며 가르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천할 뿐만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비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뜻을 바르게 하며 온갖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으며 대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오와 고통 오소 오악은 살생부도 사음 방어 은주를 말한다. 고통은 오악업의 과보로서 마치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것처럼 대생의 과보를 받기 전에 금생에 받는 업보를 말한다. 오소는 오악업의 과보로서 사막도의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른 시방세계엔 선업이 많고 악업이 적어 쉽게 교화할 수 있으나 오직 오악업이 넘치는 이곳 사바세계만 극심한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선불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오악업을 버리게 하고 고통인 화보를 제거하게 하며 오소인 과보를 여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항복시켜 변하게 하고 오선업을 실천하게 하며 그 목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오악업 고통 오소인가? 그 첫째는 세간의 일체 중생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온갖 악업을 짓는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되 서로 견제하고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상하며 서로 잡아먹고 있으니
않고 선업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세상에는 중기한 사람, 부유한 사람, 현명한 사람, 지혜를 지혜와 용기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이 있나니 이들은 모두 과거 생의 자비와 효도를 실천하고 선업을 닦고 복덕을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라. 세상에서 이와 같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나면 수명이 다한 후에 자연히 사막도에 들어가게 되니 생을 바꾸면서 몸도 바꾸고 차원도 바꾸게 된다. 그러므로 지옥 금숙이고 나는 벌레나 곤충들이 있게 된다. 비유하자면 세간의 감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극경을 받는 것과 같이 그의 업식이 자기가 지은 죄업을 따라 사막도로 가게 된다. 그들이 받는 수명에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며 과거의 원수나 재벌나가 서로 쫓아다니면서 세세생생 같은 곳에 데려가 전생의 원한과 재물을 철저하게 받아내게 하니 과거의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끝내 벗어날 수 없다. 사막도 속에서 전전하며 여러 법이 지나도 벗어나기 어렵고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이 고통을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천지 사이에 자연히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 비록 신속하게 닥치지 않을지라도 선악의 바보가 각자에게 당연하게 돌아간다. 그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법률과 규범을 따르지 않고 사치하고 음란하며 교만하고 방종하여 자기의 탐욕을 따르며 가고 싶은 대로 할 뿐이라. 이 사람이 밟지 않고 지기에 있는 사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책임감 있고 오진 사람을 해친다. 사람들의 하는 말과 그들의 마음이 각각 다르고 속임수와 거짓이 다양하여 윗사람 아랫사람 가족 가인 가리지 않고 모두를 기회만 있으면 속이고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탐욕을 피워 자기만 이익되게 하려 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 이익과 손의 승리와 패배로 원한을 맺고 원수가 되어 집안도 망치고 자신도 해치면서 전후의 인과를 돌아볼 줄 모른다. 부유한 사람들이 재물을 아끼느라 남에게 베풀지 못하니 애욕이 견고하고 탐욕이 무거우며 마음이 수고롭고 몸이 고달프게 된다. 이와 같이 살다가 임종에 이르면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낙하하고 그 사람의 전생에 지어놓은 운명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즐거운 곳에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행복 속에 들어가 살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헐뜯기만 하지 흠모하고 본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항상 도둑의 마음을 품고 남의 이익을 당하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 써서 없어지 또 다른 것을 찾아 취하려 한다. 신명이 그의 행위를 반드시 기록할 것이니 그는 결국 사막도에 떨어져 자연히 사막도에 무량한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전전하면서 여러 법이 지나고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세 번째는 이와 같다. 세간의 사람들이 서로의 어린애 의지에 세상에 태어나니 그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불쌍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아 사악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고 사악과 악함을 항상 생각하며 내가 가슴 속에 꽉 차 있고 사악한 태도가 밖으로 흘러넘친다.
위하여 흩어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일삼아하고 다니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선업을 하려 하지 않는다. 또 때로는 나쁜 친구와 결탁해 사악한 대중을 모아 군사를 일으켜 서로를 공격하기로 한다.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해치며 강탈하고 협박하여 거치한 것을 부인과 자식에게 나눠주니 이와 같은 행위를 그 몸이 다하도록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니 이것을 근심하면서 괴롭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악행을 후세 사람과 천지신신이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한 신명이 비롭게 눈이 자연히 사막도에 떨어지니라.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며 그 압도 속에서 순환하지만 여러 벌이 지나도 벗어나기 어려우니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가 나는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하고 길로 유혹하는 말로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싶게 하며 현명한 사람의 의심과 신용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부모에게 우려하고 스승을 무시해 교만하게 굴며 친구에게 신용이 없으니 성실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눈속임으로 존귀해진 것을 스스로 대단하게 뽐내고 자기에게 도가 있다고 말을 하며 기세를 함부로 부려 남을 침범하고 무시한다. 사람들에게 외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조복식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들이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들이 자기 전생의 복덕에 기대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전생의 악업을 지어 복덕이 다르게 모두 다 소진되면 그의 수명이 다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온갖 악업의 인연이 그를 비감게 된다. 또한 그의 이름과 행적을 신명이 다 기록하여 두었고 온갖 재앙이 그를 끌어당기게 되니 그것을 펼치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다만 저승사자의 앞에 걸으며 지옥으로 나아갈 뿐이라. 하탕 지옥에 들어간 후에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부서지게 되니 정신과 신체가 대단히 고통스럽게 된다. 이때를 당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은 매사에 망설이고 게으르며 나태하여 선업을 짓거나 몸의 습관을 다스리거나 마련업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반역하니 마치 원수 같아 자식이 없는 것만도 못하게 된다. 또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어기며 부모에게 보답할 마음이 없다. 방탕하고 방자하며 들떠있고 산만하다. 술을 탐닉하고 미식을 좋아하며 그 태도가 거칠고 무례하며 저돌적이다. 인정을 알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며 예의가 없어서 타일러 깨닫게 할 수도 없고 가족과 친척의 생필품이 있고 없음을 걱정할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라 스승과 친구의 의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의 상업이 선량했던 적이 없고 재물의 가르침도 믿지 않으며 생사와 선하게 도리를 믿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승가를 이간하여 다툼과 혼란을 조장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어리석고 문매하게 만들고 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 어느 곳에서 왔고 죽을 때 어느 곳으로 가는지
고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장수하기를 희망한다. 자비심으로 가르쳐도 믿으려 하지 않고 간절하게 말해주어도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할 수 없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의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이 다하려 할 즈음에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할 것이다. 선업을 미리 닫지 않고 있다가 인종의 시간에 이르러 후회를 한들 후회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늦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늘과 땅 사이에 호도가 분명히 있어서 남의 도움이 불행과 행복이 서로 이어진다.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뿐 자기 대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선한 사람이 선업을 실천하는 것은 즐거움에서 즐거움으로 들어가고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악인이 악업을 실천하는 것은 고통에서 고통으로 들어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여 보여주지만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적으니 생사윤회가 영원히 끝이지 않고 학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 그러므로 자연히 산악도에 무량한 고통을 받으며 그 속에서 전전하게 되고 세세생생 여러 어디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다.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도 어려우니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오하고 고통임하고 호소임하고의 작용은 마치 크고 강한 우리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만약 스스로 그 속에서 일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여 뭔가 생각을 단정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며 일을 하는 데 있어 지극히 성실하고 오직 일체의 선업만 지을 뿐 일체의 악업을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홀로 생사를 벗어나 복덕을 얻고 장수와 일반의 도를 얻게 되리니 이것이 가사까지 큰 선업이 된다. 부처님이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오하고 고통임하고 호소임하고는 인과응보가 순환하면서 서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감히 이호하고를 범한 미래에 당연히 사막도를 겪게 된다. 혹은 현세에 먼저 병고의 재앙을 당하여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게 한다. 혹은 수명이 다한 후에 사막도에 들어가 근심과 고통과 혹독함을 겪게 자기 몸속에서 불길이 나와 자기를 깨우게 된다. 복도에서 과보를 받고 난 후에도 다시 그의 원수와 만나 서로 번갈아 죽이고 상하게 된다. 이 일체 원한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서 커다란 고통과 비극을 이루나 이 모두가 재물과 세욕을 탐에 집착하고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각자 자기의 쾌락만을 바라고 시비복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리석음과 욕심에 쫓겨서 자기만 귀중하게 여겨 이익을 다투었기 때문이다. 부귀와 영광 그 당시 한순간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그 때문에 인용할 수 없고 선업을 닦느니 힘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위세는 얼마 악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귀영화로 소멸되어 간다. 천도의 운행이 자연스럽게 바로잡고 단소가 악업을 행한 사람은 고독하여 의지할 곳이
사망하여 병망이 없는 채로 당연하게 사막도에 들어가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왔으니 애통하구나.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대로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얻었으니 모두 깊이 있게 사유하고 각자 마음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한평생 괴로우지 말아야 한다. 소명을 존중하고 선지식을 공경하며 인자하게 한 마음으로 세간의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고 생사를 초래하는 온갖 악의 근본을 꺾고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사막도의 근심 두려운 고통을 멀리 여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선업을 실천하며 무엇이 첫째인가? 자기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해야 하며 기와문과 입과 코를 모두 단정하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정정하고 정결하면 선업과 사몽하게 된다. 자기의 악한 기호와 욕망을 따르지 말고 온갖 악업을 절대 짓지 말아야 한다. 말씨와 얼굴빛이 온화해야 하고 신체의 행위가 한결같이 선해야 하며 일상생활의 동작을 안정되고 원만히 해야 한다. 일을 할 때 급하게 서두르면 미래에 실패하며 후회가 뒤따를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 신중 진실하지 못하면 그의 공부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 그대들은 공덕의 근본을 널리 심고 진리와 경계를 결코 범하지 말지니라. 인욕하고 순진하여 자비심을 쓰고 하나의 본분만을 수행하며 제게 수행하되 정정심으로 하루 밤낮 동안 수행하는 어려움이 무량수국에서 선업을 100년 동안 닦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하다. 바닥이 무엇인가 저 불국토에 모든 이가 온갖 공덕과 선업만 쌓을 그런만큼의 악업도 없기 때문이다. 이 오파학세에서 선업을 닦게 10일 밤낮 동안 닦는 어려움이 다방의 불국토에서 1000년 동안 선업을 닦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하다고. 바람이 무엇인가? 다방의 불국토는 복덕이 자연적이어서 악업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 사바세계만이 선업을 닦는 중생이 적고 악업을 짓는 중생이 많으니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마시고 산독을 먹느라 편안하게 쉬어 본 적이 없던 내가 그대들을 연민히 여겨 입이 쓰도록 목가심으로 가르치고 때부터 두려움법을 전수하노라. 이 병법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사유하여 모두 성실하고 진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남자 여자 가족 친구 모두에게 서로 가르치고 일러주어라.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점검하여 태도를 온화하고 수술하게 하며 도의와 일치에 비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즐겁고 자비하며 조상스러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해야 한다. 자기의 행위가 과실을 범했으면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여 악을 근보선을 쫓아가야 하며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는 고쳐야 한다. 율법과 계법을 받들어 지니는 것을 마치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이라. 지난날의 악행을 고치고 지금부터라도 수행하여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자기의 행위를 고친다면 자연히 세월의 갚기를 받아 원하는 것을 바르고 원만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국가든지 도시나 전락이든지 관할을 받지 않는 곳
것이 없다 그런 전하가 화목하고 수순하며 해와 달이 밝고 밝아지고 위와 바람이 때를 맞춰준 재난과 역병이 발생하지 않게는 나라가 풍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돼 군대와 경기를 쓸 일이 없게 된다. 사람들 모두 도덕을 승상하고 인정을 베풀 예의와 경량을 힘써 닦게 된다. 나라의 도덕 자연이 없어지고 원망하며 억울해야 일도 없어진다. 강자가 역자 능멸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은 자리와 역할을 얻게 된다. 내가 그대로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연민이 여기는 마음보다 이 세계에서 부처가 되어 선으로서 다스려 생사윤회의 고통을 뽑아 없애며 그대들로 하여금 도덕을 얻고 무의 안락한 경지에 오르게 하고 그러나 내가 열반에 들어간 후에는 불법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합청하고 속이면서 다시 온갖 악업을 지을 것이며 결국 고소와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서로를 다루지 경각시키며 불경의 이름과 방법에 맞게 실천하되 조금도 권해서는 안 된다. 이렇고 사리 합장하고 부처님께 하려 세상 사람의 악업과 고통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연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악업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시 부처님이 모두 베풀어 주신 가르침을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량성종 평등각과 일체보살과 어러한 등이 살고 있는 아미타불 국토를 보고 싶으면 일어나 서쪽을 향해 해가 지는 방향을 구경하고 예배하여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며 하래요. 내가 군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지금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성교각까지 성불식기를 발언합니다. 예배를 하는 사이에 아미타불을 우연히 뵙게 되었는데 그 얼굴 모습이 광대하고 신체의 모습이 단정함수 바기가 마치 어제 황금산의 모습과 같았고 일체세계보다 더 높게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그때 또 시간세계 제불열애가 아미타불의 온갖 공덕을 신성하고 찬탄하시니 그분들의 올림없고 끊어짐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부처님의 성도와 같은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경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세종 말씀하셨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 무량한 제불을 이미 가까이서 모신 적이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일심으로 아미타불께 귀하고 우러르며 따라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아미타불이 즉시 손바닥에서 무량한 광명을 넘치게 일체 제불국토를 두고 비추시었다. 그때 제불국토가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나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았다. 아미타불의 스승한 광명이 지극히 정정한 까닭에 이 세계의 모든 산, 설산, 분단산, 저리산 그리고 크고 작은 산, 강화, 형님, 정리, 운전 등 일체 경계를 비춰주니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같이 해가 솟아올라 세간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과 같아 이러되고 유명까지도 모두 다 그대여러 모두 똑같이 하나의 금색이 되었다. 마치 대상대중 수제인 법수가 온 세계에가 흘러넘치면 그 중에 만물이 모두 침몰되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물만 보이는 것과 같은 모였다 하니 타불의 강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의 일체 강명이 모두 다 똑같이 오직 아미타불의 강명만이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다. 이법배의 비구 정신사 정신녀 전령 발구 사람이 아닌 존재 등이 모두 다 극락세계의 각가지 장엄을 보았다. 그들이 보니 아미타불이 저 높은 연하대에 앉아 계셨고 그 위엄과 정당이 훌륭하고 온몸에서 광명을 바라며 성문과 보살들이 아미타불 주위를 공경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수미산양이 바다에서 높게 솟아오른 것과 같았다.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밝게 비쳐 빛났으며 그 세계가 청정하고 평평하여 단정하였다. 그곳에는 잡스럽고 더러운 것과 사람이 다른 존재가 전혀 없었다. 오직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있어 그 속에 성현들이 함께 머물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과 일체의 보살 대중들이 크게 환희하고 그 뜻이 기뻐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면서 나무아니 다막 장막 전부다를 부르며 생각했다. 모든 천신과 사람 기본하는 곤충과 벌레 아미타불의 강명을 본 자들은 모든 질병의 고통이 그쳤고 일체 근심과 번뇌에서 벗어났으며 그들 모두가 자기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환희하며 기뻐하여 존경세금 쓰고 악기들이 사람이 연주하지 않아도 자연이 모두 아름다 소리를 내었다. 또 제불세계 중에 일체 전신과 사람들이 각각 꽃과 향을 가지고 허공에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때 극락세계가 이곳의 대중들과는 15불 멀리 떨어져 있었어. 아미타불 20명의 각기로 마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정정한 천안으로 가까운 곳을 보는 것 같았다. 극락세계의 대중이 우리의 세계를 보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아서 극락세계의 대중 모두가 사바세계의 석가 열애가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있는 광경을 가까이서 보듯이 바라보았다. 그때 부처님이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극락세계의 공전루가 연못수림들이 미묘함과 성정함들이 장엄함을 완전하게 갖춘 것을 보았는 그대들은 육계의 여러 천가 위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인들 온과 향과 꽃을 극락세계에 두루 뿌리는 것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 또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아미타불의 위대한 음성이 시방 일체 세계에 널리 퍼져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 것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극락세계에서 청정한 행을 당 보살대중이 허공을 두루 날아다니네 그들이 거쳐하는 궁전을 몸에 맞출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장애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시방에 두루 날아가서 제불께 공양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들
하는가 새들 허공에 머물며 갖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이 신통으로 변화시켜 만드신 소식 그대들은 이것들을 전부 보았는가 미륵보살이 아래 부처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을 낱낱이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서북도의 사람 중 태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 그것도 보았는가 미륵보살이 아래 세존이시여 극락세계의 사람 중 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 제가 보았는데 마치 양아천 사람이 천상의 궁전에 머물고 있는 것과 안락해 보였고 또 중생 중연꽃 속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자연히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인연으로 저국도 사람들 태생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화생으로 태어나는 사람 구분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선생이 의욕의 마음을 갖고 갖가지 공덕을 닦으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라나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될 것이 부사의지 불가침지 대승강지 모든 대상승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고 이 모든 지혜에 대해 의심하고 미혹하여 믿지 않으나 육도윤회가 제가 되고 극락왕생 복이 되는 복게 믿어 전의 근본을 닦고 익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나 사랑이다. 또한 어떤 중생들은 성근을 쌓고 불치고 변지 모든지 위독 관계지 부사이지를 위고하지 자기의 성근에 대해 믿음을 낼 수 없다. 그 때문에 정경한 불국토에 왕생하는 것에 대해 의지가 굳건하지 못하고 영들 법문의 전적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선한 소원을 따라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니 그 선한 소원이 근본이 되고 결실을 내서 그 소원을 따라서 왕생할 이와 같은 인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극락세계에 왕생하더라도 아미타불의 처소에 곧바로 갈 수 없고 불국토인지 칠보성에서 멈추게 된다. 부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고 마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해 갈 뿐이다. 그곳에도 복의 연못에 연꽃이 있고 그 속에서 자연이 새로운 몸을 받은 그곳의 음식과 즐거움이 마치 도리천의 즐거움과 같다. 그들은 의심중생 머무는 그 연꽃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주하는 궁전이 대지 위에만 있으며 마음대로 높게 혹은 크게 변하도록 만들 수 없다. 100년 동안은 부처님을 전혀 뵐 수 없고 부처님의 설법도 전혀 들을 수 없으며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전혀 볼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밝지 않고 경전의 의리를 아는 것도 적은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그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이 때문에 그들을 배생이라 말한다. 만약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의 지혜적 사종의 수승한 지혜를 분명하게 믿으며 일체 의욕을 끊어 없애고 자신의 성근을 깊이 믿으며 갖가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만 그들 모두 칠보연못의 연꽃 속에서 자연히 화생은 태어나 결과부자하고 앉아있게 될 것이다. 화생으로 태어난 후 잠깐 사이에 신체의
광명지의 공덕이 일체의 보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이르기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다. 저 태생으로 태어난 중생 500년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보살의 수행 생활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며 공덕을 닦아 익힐 수도 없고 무량수불을 받들어 성질 인연을 얻지도 못한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과거세의 지혜가 없고 의심다. 이론만이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비유하면 젊은 성왕이 실보로 만든 감옥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죄를 범하여 그 속에 가두어 둔 것과 같다. 이 감옥이 같은 무가 화려한 공정 보배위장 금침대 난간 장문 의자 등 신비한 행과 보배로서 미묘하게 장식되어 있고 음식과 위복도 젊은 성왕의 욕과 동일하지. 금족새로 왕자의 두 발을 묶어 놓았다면 어린 왕자가 이 속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겠는가. 비록 보살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갇혀 있다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니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는 전륜왕 신변의 모든 대신에게 도움을 청하겠지.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전륜성왕의 마음이 들려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변치의 의성에 태어난 중생들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들은 회심과 후회에 떨어져 불지와 관계지 등을 이구하지 못했거나 자기의 성품에 대해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었기 때문에 겨우 은하세계의 변지에 왕생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영토 속에서 한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연하의 대 속에서 지내고 있대. 마치 청정한 동산 궁정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연하의 대 속에 청정하여 일체의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년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제불께 공양하고 보실 수 없으며 일체 수승한 성분을 멀리 여기었으니 이것이 보통이 되어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이 중생들이 자기들 죄의 근본을 알게 돼 깊이 스스로 참회하고 자책하며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과거의 잘못이 전부 없어지고 그제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돼 즉시 무량수불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정법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즐거워하게 되며 또한 무수하고 무량한 부처님들께 무료 공양하며 각가지 공덕을 닦을 수 있게 된다. 그때 하일가여 의욕이 모든 보살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만들어주고 커다란 이익을 잃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재불의 위없는 지혜를 분명하게 알고 깊이 믿어야 한다. 이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바세계의 선업을 부지런히 닦으면서도 왕생을 전혀 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비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은 지혜가 미천하여서 강세계가 평상세계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은하세계가
즐거운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미륵보살이 아래 이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여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가 심어놓은 성근에 대해 집착을 여길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간의 즐거움 인간의 복된 가보에 깊이 집착한다. 비록 보복을 닦아 인간 천상의 복된 가보를 구하고 그 복의 가보를 일체가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직 삼계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부모 처자 남녀 친척들이 그를 윤회해서 벗어나도록 구해주고 싶어도 그가 아직은 사견의 허방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항상 육도에 머물면서 윤회를 하고 있으니 삼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대들은 보라 성근을 심지 않고 단지 새지른 종으로 삿된 질견을 늘어나게 할 뿐이니 어떻게 생사의 거대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중생들은 비록 성근을 심고 전복전을 짓고 있으나 현상의 모습에 집착하고 옮겨야 그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도 깊고 무겁다. 그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더라도 무거운 집착 때문에 끝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현상의 모습에 집착 없는 지혜로서 각가지 공덕의 근본을 심고 그 뭔가 마음이 청정하여 허망한 분별을 멀리 여기며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사람이라면 불국토에 반드시 태어나고 영원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사바세계와 세불국토의 불태전보살 중 이래에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바세계에는 720억의 보살이 무수한 죄불께 공양하고 무량한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미래의 극락세계에 반드시 왕생할 것이다. 또한 무량하고 무수한 불태전이여 낮은 단계의 보살들이 공덕을 닦아 익히고 있으니 미래의 왕생할 사람의 숫자를 모두 다 헤아려 계산할 수 없다. 나의 사바세계 일체보살들이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뿐만 아니라 다방세계의 보살들도 역시 이와 같이 왕생할 것이다. 원조불찰에서 18만억의 보살 마하살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동북방의 보장불국토에 수십억의 불태전 보살이 있어 미래의 역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무량은불찰, 방명불찰, 용천불찰, 승려불찰, 사자불찰, 이진불찰, 덕수불찰, 인왕불찰, 화강불찰 등 불태전 보살들 중 미래에 왕생할 사람이 수십백억이거나 수백천억이거나 내지는 만억에 이른다. 두 번째 불찰의 이름이 무상하니 이 불찰에는 무수하게 많은 보살들이 있고 모두 이미 불태전의 지위를 승격하였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다. 그들은 이미 무량한 재불께 공양한 적이 있으며 위대한 정신력을 잘 갖추어 불순법문에 열심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일간의 백천억 법 동안 대보살들이 다
다른 대승 법문 속에서 닭가슴치 견고한 법을 얻을 수 있어. 이 무상화 불찰의 보살들 모두 당연히 왕생할 수 있다고. 13번째 불찰의 이름이 뭐래? 그 국도에는 790억 대보살들이 그 국도에 일세사원 보살들과 비구들의 수는 해가로 계산할 수 없는데 모두 당연히 왕생할 수 있다. 시방세계 최고의 명호와 왕생하게 될 보살의 중에 수가 없이 많으니 단지 그들의 이름만 말하려 해. 수많은 법의 세월이 지난다. 어찌다 세어 말할 수 있으랴. 부처님 비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잘 살펴보라. 시방세계의 수많은 보살 마하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진실한 이익을 훌륭하게 얻고 있다. 어떤 선남자와 선녀인이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일념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기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분명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수승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이들은 마음에 결정함이 없고 자만하지 않으며 성근을 성취하고 그 성근을 모두 비워나가니 이 사람들은 소승의 근성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나의 법 가운데서 제일 많은 제자라 불린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그대들 천상인간 아수라 등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이 연불 법문을 닦아 익히길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이기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또한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해 그대를 안내해주는 스승이라 생각해야 한다. 무량한 중생들을 불태전에 신속히 머물게 하고 싶거나 저 광대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보고 싶거나 수승한 불국토를 거둬들이고 싶거나 공덕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싶은 사람은 더욱 정진하여 이 법문을 들어야 한다. 왕생성불하는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물러나고 굽히며 하청하고 속이는 등의 나약한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또 설사 분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의심하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도 모두 다 이 미묘한 법문을 구하고 존중하며 들을 뿐 어기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방세계에는 이 경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많은 보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은 이 소중한 법을 구해야만 한다. 만약 미래세의 성법이 멸하게 될 때까지 시간 속에 현재라도 어떤 중생이든 연불이라는 성전의 근본을 심는다면 그는 이미 무량한 재불계 공양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재불교의 신약이 같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광대한 법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문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 수행할 수 있으면 미래의 광대한 일체 지지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 이 법문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큰 즐거움을 얻고 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이 법문을 설해 주어서 그들이 항상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체의 선남자 선녀인 중 이번 불법문을 이미 구했거나 현재 구하고 있거나 미래에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대들은 이 법문에 안주하되 의심 없이
고대 의심이나 걸림이 없게 하여 일체 종류의 신기한 고대로 이루어진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일다여 이와 같은 미덕이 있는 사람은 불법중 대승 중 특이한 본문 속에 태어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 법문을 듣지 못한 까닭으로 이렇고 살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퇴전하였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명전을 사경하고 공양하며 받아들여 수행하고 독송하며 잠깐 동안이라도 남을 위해 연설해주고 원하여 듣게 만들어 근심이나 혼내를 일으키지 않게 하거나 또 밤낮으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하면 무상보리의 도법에서 끝내 퇴전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입종할 때 설사 삼천대천 세계 전체를 넘는 대법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법화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 보리의 수기를 받은 적이 있고 일체 연애가 다 함께 장단하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도 마음을 집중하여 이 경을 믿고 받아들이며 지니면서 독송하고 연설해주면서 실천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일체 중생을 위해 이 경법을 연설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무량수불과 극락세계의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정도 법문을 수행할 만한 사람은 모두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별도한 후에는 이 병에 대해 어떤 의혹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미래 세상에는 경전과 수행 방법이 소멸되어 모두 없어질 것이나 내가 자비심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병을 특별히 남겨 100년을로 머물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중생이라도 이 병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열애의 출현을 만나기 어렵고 징변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제불의 경전과 수행 방법 역시 얻기도 어렵고 듣기는 더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 법을 듣기도 어렵거니와 받들어 실천할 수 있기는 더욱 어렵다. 그 중에서도 이 경을 듣고 믿으며 좋아하고 수지하기란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니 이 일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비심과 청정심을 일으키며 들것이 기뻐하고 온몸에 털이 일어나거나 혹은 눈물이 흘러나오면 그들 모두가 전생에 아미타불의 연불 법문을 닦았던 사람이니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며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해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들 모두가 학도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이라 과거세의 재앙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아직 구제받고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 그러므로 그 마음이 의심하여 믿지도 기이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이 비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열애에 위없는 교거 심력 사무소의 사무의 무집자 매우 깊은 법과 보살의 바람일 등의 법은 쉽게 만날 수 없고 비록 일체 법을 잘 설하는 사람이라도 이 연불 법문을 열어서 보여주기 어려우며 연불 법문을 경고하고 깊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법문을 그대들에게 붙여가리니 그대들이 호법이 되어 잘 보아라. 일체의 중생이 긴 밤의 어둠을 벗어나는 이익을 얻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묵시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을 받도록 절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부처님께 효경하며 스승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경전의 법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게 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경전을 보존하고 해멸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함부로 경전의 원문을 보태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이 경을 항상 명종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왕생불태성불의 도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나의 법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말을 해준다. 열애가 실천한 것을 그대들도 그대로 따라 실천해야 하니 부디 복을 심고 선을 닦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구하도록 하라. 그때 세존이 대종을 고맙습하셨다. 과거생의 복까지에 닦아놓지 않았으면 영불왕생 불태성불 이정법을 들을 수 없고 시방일체 부처님께 공양한 적 있었으면 이 법문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게 되리라. 악업교만 회태사견 이 모두를 가진 사람 열애의 미묘 법문 분명 믿기 어려운 것이 같이 장님 어둠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 같네. 재물계 갖가지 선행심은 사람 마음이 세상 구제하는 행위 닦을 수 있게 되니 듣고 나서 받아들여 실천하고 서사하며 독송하고 연설하여 중생에게 공양한다. 이와 같이 일심으로 극락정토 구한다면 저 정도에 반드시 왕생하게 되리라. 큰 불이로 대천세계 뒤덮는다 하여도 부처님이 실력으로 모두 벗어날 수 있으리. 열애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는 부처님과 부처님들 사이에만 할 뿐이니 성문이 없도록 불지혜를 생각하되 신동지에 힘다해도 추측할 수 없도다. 열애의 공덕도 부처님만 할 뿐이니 세존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다. 사람의 몸을 기 어렵고 부처님 뵙기도 어려우며 믿음과 지혜로 이 법문 듣기가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내 일체의 유정들이 미래에 부처될 때그 수행이 고연을 넘고 저 비안에 오르리라. 이 까닭에 각각다문 지혜 있는 모험을 나의 족보여 시연 말씀 믿을지어다. 이와 같은 미녀 복을 다해 들었으니 언제나 염불하고 안이심을 열지어다. 이 법문 받아들여 성실하게 실천하고 생사윤회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줘야만 부처님이 이사라 진정한 선지식이라 장판하리라. 그때 세존이 이경법을 모두 설하시고 난 천상과 인간 세상에 12,000하유가옥 중생은 번뇌를 멀리여 이고 법안정을 얻었다. 25 중생 하나 한가를 증득하였고 6,800기고 일체 번뇌가 이미 다하여 40헥타를 얻었다. 옥보살은 무상고리를 향해 불태정의 경지에 머물면서 근서원의 공덕으로 자기를 장엄하였다. 또한 25억 중생이 물러남이 없는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나는 나의
하였다. 백천중생은 무상고리에 아직까지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가 지금에 결심하여 갖가지 성금을 신고 음라세계에 되어 아미타불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니 모두가 음라세계에 당연히 왕생하게 될 것이고 각자가 시방의 다른 국토에 가서 잘해 성불하게 될 것이며 그 명언은 똑같이 용멸해가 될 것이다. 또한 시방의 불국토에서 현재 왕생하거나 미래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직면하게 될 사람이 시방의 각 세계마다 팔만부지나유타 중생이 있으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무생법인을 얻어 무상고리 성취할 것이다. 일체의 유전중생이 모두 아미타불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으니 모두 음라세계 왕생할 수 있다. 세존이 이 말씀을 설하신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여 각가지 이유하고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부처님이 금강명을 방출하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또한 천상의 전인이 허공에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여 따라 기뻐하며 찬탄하는 소리를 냈으니 일체 세계천의 천인들까지 모두 들었다. 이 미묘한 법문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고 천상의 사람이 찬탄하면서 무량하고 미묘한 것을 허공 가득히 뿌리며 공양하여 도량을 장엄하였다 하는 존자 미루고 일체의 보살 성문 설용 발도 일체 대중들 부처님이 연설한 이경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들였음 받들어 시청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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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 공덕 고급을 일체하며 중생 당생 끝났고 무량수 개공을 또
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수나 안감사 내 소수 공덕계양 삼처시로 엄만 시사바세계 남선무주 해동 대한민국 경남 양산시 소주동 미타정사 청정수월 도량 원화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무량수경 북송 동참 발언제자 각각 등 호체 2차 인연 공덕 악몽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등 극락세계 제대보살 가피지묘력 다거생내 업장소멸 육군 정정 사대강건 신모일체병고행난 신모일체 타면미호각기 발안욕 바라삼맥삼보리심 심중 소소망만사 여의원만 성치지대 애원문화금차지극지정성 무량수경 독송발언제자 각각 등목이 각각 등영각 백중법회 동참제자 각각 등목이 각각 등영가 영가위조 상서선망강거 부모 타생사장 노대종친제영수 백자매질손 일가친척 등증가 열명영가 법당내 만년입회영가 백등 홍양제자 각각 등 영가 2차 독성공덕 악몽 극락도산이 탑을 잡으쳐가는 보살 우보처세지 보살 고운천도지장보살 저빈망령 대성일로왕보살 가피지묘여 왕생 원왕생 즉강극락세계 징견미타 몽불속이 노무생 법인지대 발언연원 원공함령 말보리세 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 마파냐 아멘 나무서가 모니불
예? 예, 독송하다가 발음이 좀 부드럽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이 참여하고 또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독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각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량수경을 처음 접한 게 지금부터는 제가 부처님한테 불경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제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량수경 처음 접한 게 20년 조금 더 전이에요. 저 읽다가 한 3분의 2쯤 읽다가 덮었어요. 왜 덮었겠어요? 거짓말 같아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말 이거 왠지 이런 세계는 그냥 방편으로 누군가 이렇게 연불하라고 만들어낸 그런 것 같다. 정말 이런 새끼가 있겠나, 이런 이치가 있겠나 읽으면서 계속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덮었어요. 그 이후로 한번 끝까지도 안 읽고 3분의 1쯤부터 덮었으면 기호를 또 다시 열어봤겠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수행을 해야 되니까 한 가지 방편은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접해보고 저것도 좀 접해보고 또 다른 것도 접해보다가 또 연불로 돌아왔어요.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한 게 언제 그랬냐면은 자비수찬이라는 게 있고 자비도량이니까 이게 두꺼운 거. 그거를 불자님들이 토요일날 무슨 뭐 특별한 뭐 행사가 있어서 와서 하룻밤 새면서 설법전 지하에서 그 참회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밀려서 거기에 나가서 목탑층에서 그 참회 기도를 이제 집도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옥의 세계, 악의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읽는데 이것은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지옥 세계에 대해서는 왠지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거 하면서도 약간 느꼈지만 끝나고 나서 왜 지옥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극락 세계에 대해서는 에이 불화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쩌면 나의 업이 아직은 악업에 더 가까워서 이거하고 인연 있는 지옥 세계는 그럴싸하고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연불업, 선업은 굉장히 미비해서 그쪽 세계에 대해서 말한 거는 일부는 믿겨지고 일부는 긴가민가하고 일부는 아예 안 믿겨지는 이런 이 정도의 인연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한 게 이제 아미타경부터 읽었습니다. 아미타경 계속 읽고 연불하고 아미타경 읽고 연불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무량수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믿겨져요. 어떤 부분은 긴가민가해. 어떤 부분은 옛날 경험으로 치면은 어떤 부분은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긴가민가하고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읽고 연불하고 읽고 연불하고 읽고 연불하면서 어느 순간에 의심스러운
스러운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대해서 의심 마음이 남아있는 한 연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근본인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어. 부모를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연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스님들이 자꾸 돌아가신 분한테 나무아미타불 해주면 좋다고 하니까 하긴 해. 효심으로.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근데 이거는 효심과 사랑은 보리심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연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불의 3대 요건이 뭐냐, 연불성의 3대 요건이 뭐냐, 아미타불을 믿을 것,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을 믿을 것,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어야지 내가 그곳에 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언이야. 믿고 발언했으니 이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입으로 하는 연불, 속으로 하는 연불, 큰 소리로 하는 연불, 작은 소리로 하는 연불, 다양한 연불 방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큰기에 맞춰서 빨리 하는 연불, 느리게 하는 연불, 앉아서 하는 연불, 걸어가면서 하는 연불, 누워서 하는 연불, 서서 하는 연불. 일상사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연불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그걸 각자 하나하나 다 연습해야 된다. 앉아서만 하지 말고 걸어가면서도 연습하고 또 누워서도 연습하고 서서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연불을 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중생에서 이제 극락세계를 믿고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하는 비구가 된 여애가 우리 부처님들께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